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7장에서부터 시작된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으로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리고 또 흑암,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의 왕자로부터 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장에 보면 9장 14절 16절에 보면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가? 바로의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로를 믿었습니다. 바로를 의지하고 또 바로의 말에 복종하고, 그래야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왕을 늘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결국 바로 왕을 믿고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왜? 결국 바로 왕이 손을 들죠. 모든 애굽의 신들이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바로 왕도 결국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바로왕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행하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겐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왔죠.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애굽의 바로왕은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속성을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자비가 없습니다. 선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고 또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8장에 이 사단은 거짓 아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왕이 하는 게 똑같죠. 처음에 보면 8장에서
계속 이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근데도 또 계속 재앙이 오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알았다. 그러면 가라. 대신 멀리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더 재앙이 심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되 갈 사람들 다 명단을 제출해라. 또 이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애들은 다 놔두고 어른만 가라. 그러죠.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다 가라. 대신 가축은 다 놔두고 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가축이 없으면 제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 바로왕은 이 사단마귀는 계속 속이고 또 교묘하게 거짓을 행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 가라고 해놓고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적을 합니다. 추격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죠. 이런 사단마귀의 술책과 거짓은 여러분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단마귀는 이 바로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속입니다. 사단마귀는 너무나 야비하고 또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만이 참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또 밑에 4절도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모든 재앙이 다 그랬죠. 그냥 갑자기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는 재앙이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늘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의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랬으면 그 자기의 왕자는 안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어때요? 여전히 그는 그 마음이 완악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 결국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모든 게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신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도 보세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일강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이집트 문명이 발달을 한 거잖아요. 애굽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그 기름진 땅이 득실득실한 이로 바뀐 거예요. 가축, 식물들, 그들의 재산, 또 마지막 그들의 처음 난 자녀들, 새끼들 다 어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말씀만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이 그 좋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지만 그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던 그것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지긋지긋한 또 무시무시한 또 너무나 징그러운 더러운 그런 심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고센 땅에는 어때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옛날 애굽에 가면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심판은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